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잘 돼갑니까? 마이크 이게 위치를 바꿔가지고 좀 어색하네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시고 그 은혜의 영광 속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삶의 생명과 호흡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더 절실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실 같은 삶의 정황에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타나는 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의 그 정황을 간략하게 1장 1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라야 우리의 삶이 존속하고 진행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광야 같은 그 정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부터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악착 같은 이 세속주의의 도전을 싸워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 이것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큰 그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제 성도 생활의 목표를 주시는 말씀인데 그 목표 가운데 첫째는 거룩하게 되는 것, 둘째는 구원에 이르는 것. 지금 우리 이 본문의 맥락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이 본문 자체, 요 본문 자체에 자꾸 집중하게 하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근본 신학,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그가 참 살아계시는 분인가 그쪽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락을 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그 진리가 일탈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경의 쭉 흐름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인가. 그는 언약을 하시면 한 번 언약하면 결코 자기 백성을 붙들고 자기 앞으로 오게 만들어 가시는 집요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본문을 읽어놓고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린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경 전체 우리는 성경 66권으로 분리된 성경을 보질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신학, 우리 말씀운동 여러분들이 오셔서 가장 놀라고, 감격하고, 이런 하나님이구나.
전에 내가 알았던 요 본문 몇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는 이걸 우리는 세속 도덕이라 합니다. 이 기독교 도덕이 아니라 세속 도덕으로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망령된 조상의 유전된 행시로부터 구속된 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적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게 하는 목표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깨닫지 못할 때는 가짜 목표를 가진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타락한 목표가 있는 거죠. 타락한 자기 목표가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인간은 다 잘 살고 싶고요. 그렇죠? 다 사람 앞에 자기 이름 내고 싶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힘을 가지고 싶고, 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가 만들어 갑니다. 스스로가. 그걸 인간적 발버둥이요, 죄악의 발버둥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저축하지 못할 그 웅덩이를 만들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만들어 물을 자꾸 퍼담아도 그 물이 이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저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삶의 행복과 안전과 보호를 스스로 유지하려고 발버둥 친 그 자기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이제 성도 생활로 들어온다는 건 이런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해 오셨구나. 그걸 이제 복음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의 발견입니다. 내가 내 삶을 유지해 보려고 내 미래까지 안전하게 만들어 보려고 몇 가지 장치를 만들고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하고 했던 그 타락한 목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성도로 나를 창세전에 불렀구나. 창세전에 부르고 한 번도 나를 떠나가지 않았구나. 내가 어떤 삶의 불행과 질곡을 거쳤어도 그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로움을 내게 보여주시려고 그랬구나. 이게 성도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욕망대로, 내가 내 뜻대로 뭐를 이루어지면은 그걸 사악한 기쁨 아니에요? 내 욕망대로 뭐가 되면은 기뻐했다가, 욕망대로 안 되면 슬퍼했다가, 이랬단 말이죠. 그런 이제 타락한 삶에서 우리를 거룩하다. 성도라는 게 뭡니까? 거룩하다. 너는 내 행위하고 관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어. 내가 너의 편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 구약의 명백한 언약적 신실함. 자기 백성을 한번 부르면 결코 버리지 않음. 그 백성도 알고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어둠에 가두기도 하심. 그랬다가 스스로의 능력은 도저히 벗어나올 수 없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심.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짜 목표, 우리를 속인 목표지요. 이게 무슨 진짜 목표나 되는가 해서 살았던 가짜 목표에서 훌훌 털고,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안 오고 얼마든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오늘도 죽고 직장 가서 일을 하거나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사는 줄 알아? 맞아요. 돈 없으면 살겠어요? 그러나 그 돈 없으면 못 사는 그 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 주셔서 지금 산 거예요. 돈이 없어 어떻게 살겠어요? 돈이 없어.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거 인본주의자들이고, 하나님이 노력할 마음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장 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재량권도 주시고, 이렇게 저축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가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속주의 가운데, 세속적인 삶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았다.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인생 만들어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하신다. 그런데 보면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들은 막 가라고 이렇게 다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 요거만 읽으면은 목표는 가라가 아니라 이제 그 위에가 있어요. 그렇죠? 성도 생활에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깨닫는 묘미요 즐거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이제 성경 개론을 옆에 놓고 보셔야 돼요. 성경 개론을. 이게 이제 줄기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개론을. 성경 그 자체에 여러분들 쑥 한 부분에 이렇게 쑥 빠져버리면은 요걸 통해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그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가 살아계시니 무엇이 두렵겠느냐? 이런 그 마지막 결론이 이래야 돼요. 그가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삶의 현장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앞으로 인도해 가실 분이 살아계시는데 여기 가야 돼요. 여기 가야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요. 여기 가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기 가야 비교하지 않아요. 절대적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맹구절 읽고 여기 툭 이렇게 떨어져 봐야 이 떨어져 봐야가 이 떨어지면 완전히 헤매요. 왜 저 사람 저렇게밖에 안 사나? 왜 저 사람 저렇게밖에 안 사나? 자기는 또 의로운 줄 착각도 해요.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리면 왜 저 사람은 저따오밖에 안 되고 저따오밖에 안 되고 자기가 주인 도덕이라는 건 인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잘 살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또 잘 살고 있다는 자기 착각에 빠져네.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 여호와가 보내신 그리스도, 여호와가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어내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분이 이루어내는 잘 싸워가게 하는 일이라고요. 진짜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이 여기 가서 와닿고 여기 가서 와닿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제가 원래 1년 내내 이거 할 거예요. 1년 내내. 여러분들 개론을 잘 안 보시니까 제가 수년 전부터 여러분들 개론 보시고 하시라 해도 그냥 성경만 보고 김 목사 설교만 듣는 거예요. 죄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하나님 불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저를 믿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사실일 수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가는 거구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뭘 두려움이 있겠어요?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지켜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7시간 하면 또 쓰고 할 거예요. 또 쓰고. 이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이 또 쓰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정말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웅매하고 미련했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 속에 눈동자처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았구나. 이게 성경 전부 다예요. 그렇죠? 그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죽어도 상관없어. 미래도 하나님 책임져. 오늘 하루하루 은혜 속에 열심히 살다 보면 당신의 작정한 대로 내 뜻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더 좋더라고요. 언제나.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됐으면 이 자리에 안 오셔요. 저는 제가 꿈꿨던 제 학구적인 꿈과 제 꿈대로 갔으면 이 자리에 안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 기질과 그 기질대로 하나님께 내대로 그게 이제 저주인데 그쪽으로 가버렸으면은 제가 박사 몇 개 땄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말씀을 떠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을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다 무너진 게 좋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목표를 주셨습니다. 이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초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우리 배웠지 않았어요? 1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과거에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다고 내가 여기서 잘 되고 누구보다 낫고 못 낫고 이게 삶의 목표였던 이런 허망한 삶에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는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 우리 찬양합시다. 이게 막 기초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죠?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살게 하지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 시련 중에 기쁨을 주신 분입니다. 왜? 시련이 와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겐 시련이 없으면요. 그냥 룰루랄라하고 자기 잘난 맛에 자꾸 자기 찬양을 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잘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이런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 못 봐요. 그 하나님 못 보는 게 딱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는 걸 못 봐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아주 사랑이 너무 많아, 질투가 많아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는 걸 못 봐요. 예?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사는 거 하나님 못 본다고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갖고 썩 살려고 하는 걸 하나님 못 봐요. 그걸 완전히 무너뜨려 보여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나님 살아계신만을 믿고 살도록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만들고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뭐 하면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고집이 세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고집이 세다니까 뭡니까? 하나님 진짜 한번 마음 먹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하셔요 안 해요? 하시고 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빨리 깨갱하는 게 좋아요. 아이쿠 하나님하고 엎어지는 게 좋다고요. 뭐 버티봐야 오래 못 가. 오래 못 간다고 오래. 길어야 10년이고 더 길면 한 20년 훈련 받으면 그냥 다 두 손 들게 돼 있어. 나는 당신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당신 살아계셔서 내 삶을 지도해 오셨습니다. 당신이 내 삶의 모든 기초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주셨습니다. 내게 새로운 목표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은혜 속에 내가 삽니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이쯤 오면은 막 펄펄 사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저 거꾸로 올라가도 되고. 그렇죠? 나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과 저의 자신을 두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어요? 과거에. 지금도, 과거도 중요하고 지금도 어떻게 많이 유혹받고 살아요.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요? 솔직히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는 세속적으로 살잖아요. 세속주의적으로. 안 잘 살고 싶습니까? 잘 살고 싶지요? 그렇죠. 힘을 가지고 싶지요. 노후를 내가 잘 챙기고 싶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세속주의라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 정말 평안이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에 그냥 충실해요. 오늘 내 하는 일이 나는 왜 있다고 밖에 안 되나, 나는 이런 직장밖에 안 되나,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요. 지금 오늘 주어진 직장이든 사업 현장이든 최고예요. 누가 인도하신 거니까. 최고로 지혜로우신 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인도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비교 같은 거 안 한다니까요. 비교 그런 지옥에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하는 일이 감사하고 충실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내려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셨으므로 내가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게 아니라 내버려 두면 이런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런 은혜로우신 언약에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을 모르면 이쪽으로 툭 떨어져 버려요. 이쪽으로 툭 떨어져. 떨어져갖고 너는 왜 그따오냐, 너는 왜 그따오냐. 자기 주제도 모르고.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 모르고 남한테 지금 손가락질을 하면서 사는 그건 이중 착각 아니에요. 한 번만 착각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뭐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인생, 하나님 새로운 목표를 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신다. 목표를 보십시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너희 알지 않느냐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차근차근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너희 조상부터 이 망령된 행실, 망령된 신앙의 불신앙의 삶이 있었다. 그렇죠? 너희 조상부터. 우리 아버지 다 세대로부터 하나님, 우리 한국인들로 말하면 다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게 망령된 행실이죠. 망령된 행실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행실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라고요. 응? 네가 주인이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막 네가 주인이냐? 이런 거예요. 네가 주인 아니잖아. 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만들었어. 내가 알아서 인도해. 이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하늘의 메시지. 너는 네 하나도 내 중심으로 살아. 이렇게 메시지가 들려온다고. 우리 얼마나 과거에 망령된 행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실진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알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은 우리는 남에 대해서 어러쿵저러쿵 하면서 자기를 면피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지금 면피해 가면서 진짜 자기가 행해야 될 그 사명과 거룩한 뜻은 잊어버리고 남을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자기 사명을 이렇게 면피해 나가는 방식. 그게 망령된 행실이에요. 그게 복음을 복음대로 모를 때 우리의 삶이에요. 복음을 복음대로 안다는 건 이제 망령된 행실에서 여기서 타락하고 이게 망령된 행실이에요. 이런 망령된 행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주셨어요. 여기서 완전히 구속해 줘서 새로운 삶의 기초, 하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기초를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는 새로운 목표를 주셨어요. 우연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적 섭리 가운데 우리가 된 겁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구속, 거기서 건짐을 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가치가 은이나 금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그 은이나 금을 가져야 제일 가치롭다는데 그런 세상에서 가장 가치롭다고 하는 그것이 내 삶을 성도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삶으로 인도해 오는 데는 금이나 은이 아무 무력하다. 그것이 나를 만든 게 아니다. 그것이 나를 이렇게 예수 믿는 자리로 인도하니 그것과 비교 안 되는 정말 아름다운 가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좀 가치로운 자리에 있다는 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세상 어떤 가치가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지 않는가. 그 세속주의라는 거는 세상 가치를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목표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내 인생이 성도가 되고 영원한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이 땅 사는 날 동안도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정말 복되게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세상의 가치는. 그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육신을 이렇게 유지하는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그것도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런 걸로는 내가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이게 인생의 목표인데 이게 진짜 목표인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대로 그의 능력대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위해서 로마가 다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벗으시고 모든 부끄러움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 상에서 처절한 고통을 치르고 그래서 피를 흘려주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그 영원한 언약적 사랑을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여호와가 구약에 그 오래도록 메시아가 오야 만다. 나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역사 가운데 내 영원한 작정하심과 그 계획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다 보내준다. 이렇게 약속한 대로 진짜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거예요. 물과 피를 다 흘림으로 너희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세상 것, 그 세상 것이 있어야 보호된다고 하는 타락했던 생각으로부터 너희를 구속해내려고, 건져내려고 내가 이렇게 너희 눈앞에 죽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영원 전부터 언약한 대로 너희를 붙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한테 진짜 가치야. 너는 내 안에 살고야 말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이런 것들을 이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5대 속성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절정으로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가 히브리서 말씀이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절 우리 야고보서 앞에 배웠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배웠지 않나요? 히브리서 1장 1절 기억나십니까?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계시로. 우리한테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이 어리석은 이 타락된 죄악된 삶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게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요. 예수님은. 점이 없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예수님은 죄가 많아서 죽으셨나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인생되니까 우리가 죄값대로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내 것이야. 너는 내한테 전부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나한테 최고의 자녀야. 이런 메시지를 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한테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들이 그냥 고생하고 그 등골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자녀 키우기 위해서. 그게 내가 늘 사랑해. 이 말이거든요. 자식들이 자꾸 자라고 성장하면 성장해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부모 돼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그렇게 키워봐야 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얼마나 등골이 빠지고 힘들었는지. 우리 신앙 성장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인간이 신앙적으로 철이 들어간다는 게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 듣고 좋다고 하는 게 다 자기중심적 듣고 좋은 거예요. 교회 나니까 평안해서 좋다는 게 자기중심적 평안이에요. 정말 내 이 평안이 있기까지 얼마나 예수가 고난을 받았고 그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아, 내 좋으니까 좋다. 이건 정말 그러니까 우리 애들 자라면 지 좋게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지 좋게 하면은 부모가 맛있는 거 사주면 좋고 공부하라 하면 싫어하고 그렇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고 사춘기 중간 그래 나온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되지 않나? 이거 어떻게 키운 놈인데 이게 아버지가 뭐 해준 게 뭐였습니까? 어머니가 뭐 해준 게 뭐였습니까? 이걸 그냥 호적을 파하고 확 해야 될 건데 그래도 아버지가 엄마는 사랑하니까 또 참아주고 해서 이게 장가들 때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가들어서 지도 자식 한번 키워봐야 지도 말 안 듣는 자식 한번 키워보고
저걸 내가 버릴 수가 없구나. 그래도 저게 내 사랑하는 자녀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호소를 한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가 버릴 수 없는 자녀야. 너는 내한테 최고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기초와 그 하나님의 목표, 그 거룩이 뭔지를 알면은 점점 우리는 세속주의가 그렇게 부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안 가진 게 그렇게 아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누리지 않아도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누림,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같은 말씀, 그분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너는 내게 최고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릴 수 없노라. 이런 하나님의 이사야서의 말씀,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긴 세월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70년 포로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이에요. 너는 반드시 돌아오고야 마라. 내가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를 심하게 한번 때리긴 하지만은 70년 포로로 가게 하지만은 너는 반드시 돌아오고야 마라. 불이 너를 엄몰할 수가 없어. 불 가운데 지나가도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이에요. 나는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고 마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이는 피를 흘려까지 너를 붙들고 사랑해. 너를 마침내 타락한 목표 가운데 너를 두게 할 수가 없어. 네가 어떤 존재고 어떤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너는 기어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이 거룩한 목표로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거야. 이런 하나님의 집요한 언약적 의지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한 번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사람도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하면 내가 한다고 막 이렇게 펄펄 뛰고 난리인데 하나님이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를 놓을 리가 있나요? 이런 타락한 목표 가운데 이렇게 그냥 둘 리가 있나요? 여기다가 한 두신 것은 이게 참 행복이 아니구라는 걸 절감하게 하면 하나님의 법. 그게 불순종 가운데 둔다는 거예요. 너 나를 한번 떠나가 살아봐. 탕자 나갈 때 한번 나가봐.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가게도 하셔요. 나가게 하신다고요. 나가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산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가.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어. 가져도 끝없는 욕망. 가져도 두 많이 가진 사람이 또 있어. 이거 뭐야 이거. 그걸로 내 삶의 정체감을 가지고 가치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 그게 40대 50대를 넘어가면서 깨닫는다는 거 아니에요.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세상 베드로가 무식한 게 아니고 세상 베드로가 이렇게 유식하고 지성적일 수 있나요? 세상에.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서 많이 공부 뭐 했습니까? 세상에서 공부 좀 하면 대단한 지성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건 타락한 판단들이에요. 타락한 판단. 세속주의적 판단. 진짜 성경이 베드로가 어떤 어부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세상에 베드로가 지금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지성적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여기를 사는데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은 이게 구속사에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지금 구속사 신앙에서 예수가 오셨으니까 날 위해 죽으셨다. 그건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얼마나 지엽적인 말, 지엽적인 거냐. 날 위해 죽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해야 된다. 이 구속사 신학이에요. 그 신앙 아무래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아무래도 진짜. 지금 베드로 사도에 그냥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지금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 뭐라 그럽니까? 이 보배로운 피인데 그는 창세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사건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여기다 하면 안 되겠네. 이쪽에 해야 되겠다. 이쪽에. 그렇죠? 이게 세상을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막
때로는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다 아시고 예수 안에서 세임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세속적 세상 가운데 두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진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 매주 저녁마다 하버드 대학 유명한 그 무슨 정의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들어보면요. 요거냐 저거냐 요거냐 저거냐 왔다 갔다 성경은 그런 요거냐 저거냐 이렇게 대립되는 어떤 이론들의 갈등과 투쟁이 아니고 영원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영원히 이제 주께로 돌아가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창세 전에 예수님의 사건이 예정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과 저의 아무나 행위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행위하고 행위 따라서 자녀를 낳습니까? 그냥 자기 사랑하는 자녀니까 낳아버린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거룩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반역하고 헛짓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를 작정해 놓고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망령된 이런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했지 않았어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이 계시라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를 통해서? 제일 절정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는 우리는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여호와로 믿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딱 성경이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고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읽어나가면은 정말 내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게 세속주의라는 게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세속주의와 투쟁하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안 가르치고 몇 구절 읽어놓고 성도님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면 세속주의를 강화한다니까요. 세속주의를 강화하는 거예요. 긍정의 힘, 이런 책이 막 얼마나 이 시중에 지금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 이런 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 심리학적인 전부 요법을 통해서 말이죠. 그거나 처세술을 가르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말이죠. 네? 하면 된다고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격동을 해가지고 그거 아니고 성경은 정말 우리를 망령된 행실에서 거룩한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기초를 주시고 기초를 이루려고 누구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린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 새롭게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망령된 타락한 유전의 삶에서 그 은혜로우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주권적인 능력 속에 내 인생이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주 앞에 살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진리의 깨달음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 속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진짜 가지고 싶어하는 진정한 기쁨이 이 진리 안에서 있는 겁니다.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게 딱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밝히죠. 예.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있도록. 예.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자꾸 깨달아 가고 하나님 살아 계셔서 정말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 속에 우리가 있음을 깨달으면 정말 그분을 이렇게 알아야 성경을 통해서 알면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그분을 향한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겨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만요. 이제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 두려움 없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많이 보고 이 땅에서 뭐가 안 되면 막 괴로워하고 이 땅에서 뭐가 되면 막 즐거워하는 일희하고 일비하고 했는데 그게 망령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망이 당신한테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내려가게 하시든 우리를 올라가게 하시든 그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굳건한 거예요. 그러면 세속주의 속에 세속은 언제나 오락내락 하는 거 아닙니까? 오락내락. 건강했다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막 하나님께서 아프게도 하셨다가 사업이 언제나 승승장구합니까? 그런 기업은 없어요. 삼성전자 좀 있으면 망할 거예요. 보나 마나 조금 지나가면. 소니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기업 아니었어요. 미국의 뭐 제너럴 모타스가 무너지지 않는 기업이었어요. 다 시간이 가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끝에 가면 그 말이 나와요. 이 땅이 뭐 영원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건강이 뭐 영원하겠습니까? 지난주도 이야기하니까 우리 군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쭈글쭈글해져요, 좀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쭈글쭈글해진다고. 그 염려할 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쭈글쭈글해도 그 사람은 후패하나? 어때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내 속 사람이 막 청년처럼 새파랗게 살아나고 봄철에 피는 막 새순이 팔팔팔 올라오듯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된다고요. 막 영혼이 살아나. 영혼이. 막 얼굴은 막 쭈글쭈글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어요?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영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건데 쭈글쭈글해지는 거는 뭐 당연히 자연적으로 그래 되는 거다 말이죠. 그걸 즐기세요. 쭈글쭈글해지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연륜이 깊어지고 있는가. 그 쭈글쭈글한 주름살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알랄이 bek혀 있는 하나의 상징이다 말이지. 상징. 젊은 것들이 뭘 아냐 말이지. 이렇게 나가야죠.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고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고. 우리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막 잘 나가던 것도 한번 확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알고 다 죽고 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로 또 이렇게 건져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은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데 하나님 주권이니까 욥기서 그 말씀 아닙니까? 욥이 잘 살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자식들도 뭐 풍성한데 오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긴긴 밤을 하나님과 싸우고 고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지 않습니까? 이 바닥을 왜 내가 경험해야 됩니까? 이 눈물과 이 기도의 세월을 거치고 마침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얼마나 능력 많은 줄 알아? 내가 내 뜻대로 네가 아는 그 작은 하나님에서 광활하고 큰 위대한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야. 그거 욥이 깨닫고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배우겠습니다. 다시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욥의 경험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한 10년 터울로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알았다고 자고했는데 이제 하나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그 전능하심으로 나를 지켜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 있어요? 나는 내 재산과 내 건강과 내 남편과 내 어떤 힘과 거기에 내 삶의 믿음과 소망을 딱 두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그걸 한번 걷어내지요. 그걸 한번 걷어내. 그게 너 진짜 믿을 건 줄 아냐? 아니야.
정말 그걸 다 걷어내도 내가 너를 지켜.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말하는 네가 의지하는 걸 내가 한번 걷어내. 그걸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가 소망을 두어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 분.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상실케 하고 낙심케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승리가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